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길 수 없는 맹세. 남북전쟁으로 미국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고통받던 시절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나라를 하나로 묶기 위해 수많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은 자신이 깊이 신뢰하던 알프레드 플리드 존슨 장군이 전쟁 상황에 대하여 일부 거짓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장군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장군과 나눈 약속과 신뢰가 있었고 그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과 기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링컨은 장군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며 우리가 함께한 약속과 책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신뢰를 쌓아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신중하고 진실된 보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군은 링컨과 함께 뛰어난 전략을 펼침으로써 전쟁을 북군의 승리로 이끌었고 나라가 다시 하나 되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속임수나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신실한 약속과 책임을 지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링컨이 장군과 맺은 그 신뢰의 맹세처럼 우리의 언약과 약속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켜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며 차지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꾀를 내었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멀리서 온 나라의 사신처럼 위장을 합니다. 낡은 옷과 낡은 신, 곰팡이가 핀 마른 떡을 가지고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약을 맺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흘 만에 속임수가 드러나다. 이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족장들을 속였다는 그 사실이 조약을 맺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드러났습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아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본 사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이 지나서야 기본 사신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하게 될 때에 상호 간에 예방을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 관례에 따라서 기브온과 여러 성읍을 방문하고서야 그들이 3일 거리에 있는 히위 족속의 기본 사신들, 기본 주민들이었다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은 길갈로부터 약 20에서 25km 정도라 하룻밤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속아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했습니다. 조약을 체결한 뒤 3일 후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여서 속임수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조약은 원천무효다. 이 조약을 파기할 수 있지 않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배했던 아이성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조약을 맺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 본래는 진멸해야 할 대상이요,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기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경솔한 맹세로 기브온 사신들과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만과 비난에 대해 족장들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우선 족장들은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실수를 솔직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실수로 체결된 조약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에 수습을 잘 하는 것입니다. 즉 실수는 실수로 인정을 하고 할 수 있는 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빨리 일어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속인 이 기본 사람들이 믿고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도자들이 원망스러웠지만 기본 사람들을 무력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벌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이미 맺은 맹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훗날에 사울은 이것을 어겨서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돌이킬 수 없는 맹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자기 삶의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행한 일에 대하여 가족이나 타인에게 원망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과 원망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진로나 이사 문제, 이직이나 사업 변경의 문제, 투자나 인간관계 같은 큰 결정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해버렸을 때에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왜 그런 선택을 했냐 하는 원망과 질책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억울하고 변명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내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주변의 그 원망조차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통해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 전에 하나님께 묻는 태도와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게 되면 그 속이게 되는 그 일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속임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더욱 진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속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데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묻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맹세를 어기지 말고 지켜라.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비록 속아서 한 맹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맹세를 어기고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올 그 징계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기본 사람들과 맺은 조약으로 그들을 진멸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차선책으로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를 회개한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속인 기본 사람들을 살리려고 적용한 일입니다. 기본 사신들과 맺은 조약은 취소될 수 없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그들이 거짓말한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22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속였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들이 거짓말로 속인 것에 대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의 거짓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기본 족속은 다시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본 족속이 거짓말을 한 것은 죄이며 그 결과 영원히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 속이며 거짓말을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 주민들은 조약을 맺을 때에 반드시 요구되는 진실함도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본 주민들이 한 거짓말은 이미 맺은 조약을 파기한 것과 같은 정도의 죄다라는 그 사실을 부각시키려고 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나니 했습니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은 봉헌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지는 않았으나 성막, 성전을 위하여 손으로 일하는 자들로 특별히 구별되었다 하는 점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들은 성소에 바쳐진 금과 은, 동과 철 기구처럼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라는 이름으로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의 종 노릇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에 대한 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개개인의 종 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 그곳에 일을 하게 된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안식년과 희년에 노예들이 자유로워지는 언약의 축복도 받지 못한 채 영원토록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라는 이 말은 기본에게 정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노아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그의 아들 함의 잘못,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말한 것, 그것으로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으며 가나안과 그의 후손이 영원히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이제 함의 후손인 히위 족속의 기브온 주민들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 노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생명은 구원받게 되었지만 영혼이 종이 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개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게 된 것은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하반절에 고라 자손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노래한 바에 의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쁜 환경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소유보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인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먼저 회개한 사람이 다른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 다른 영혼, 다른 죄인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랑의 맹세와 다짐을 지키고자 내가 용납하며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사람, 데리고 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정에서는 먼저 배우자, 부모님, 또 자녀일 것입니다. 배우자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적이 있지만 결혼을 하면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야 할 대상입니다. 부모님은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관계로서 공경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반항하거나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장이나 전도의 사역의 현장에 속한 지체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갈등이나 불편함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한 가족이요 한 몸입니다. 사역팀원을 또 말할 수 있겠죠. 감정적으로는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꼭 함께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인내하며 나와 함께 동행해야 할 사람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또 있겠지요. 내 쪽에서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회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손을 잡고 꼭 데리고 가야 할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자책 속에 나 자신을 미워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약속을 붙들기 위해 나 자신은 용납하고 회복시켜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가야 할 사람들, 내가 함께 가야 할 사람들과 함께 꼭 손을 잡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절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였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려진 벌은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힘든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들에게 이 명령은 쉽게 따를 수 없는, 정말 따르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회개로 앞장섰던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며 어떤 처분이든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런 회개와 적용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지요. 24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들은 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이는 기브온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생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에 대한 처분이 여호수아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면서 여호수아의 판단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만일 파멸당하는 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노예로 전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리라, 그렇게 각오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을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란 23절에 내 하나님의 집과 같은 의미로서 여호수아 당시로는 성막을 가리키고 미래적으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된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노동을 하는 장소를 이렇게 하나님의 집, 택하신 곳,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이러한 표현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기브온 주민들이 종으로서 노동하는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며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은 나름대로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침투되어서 공동체를 부패시키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봉사하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가 취한 두 가지 조치, 이 두 가지 여호수아의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비록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원한 생명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거짓말한 대가로 자유를 빼앗긴 채 이스라엘 밑에서 아주 굴욕적인 종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에게 임한 저주는 오히려 그들에게 일종의 축복으로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 임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방인에게 임하는 저주를 면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맹세하거나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맹세나 서원을 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도 속인 사람도 약한 사람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길 수 없는 맹세. 기본 사람들의 그 속임수가 사흘 만에 드러났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맹세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기본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본 사람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기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를 속이고 실수하는 사람을 끊어버리면 그만이지, 안 보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속인 사람, 나 몰래 어떤 일들 행한 사람, 나에게 굉장한 어떤 어려움을 주는 사람 안 만나면 되잖아요. 안 보면 되잖아요. 소리를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끊어버리려고 하는, 안 보려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수해도 속임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속이는 자입니까? 속임을 당하였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까? 마음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목장을 위하여, 전도회를 위하여, 기관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기본 사람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